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신앙의 내용과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들을 생각을 할 때, 또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문제들을 생각할 때,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 시대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그 각각의 시대를 다 들여다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모든 문제들을 오늘날의 교회들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신입니다. 즉,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어요. 열심히 교회 다녔고요, 예배에 빠진 적도 없고요, 언제나 앞장서서 봉사를 했고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이 망했어요. 큰 병에 걸렸어요. 자녀들이 아파요. 집안에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나 하나님 사랑해 왔는데요, 하나님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경건한 크리스천들도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 더 신뢰하지 못하게 되지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같은 고민들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 나라에서 모인 성도들로 모여진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모인 성도들이 인종과 지역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신앙을 고백을 했지요. 그런데 처음에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너무나도 즐겁고 기뻤는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네로의 황제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박해가 로마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재산을 뺏겼어요. 불합리하게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지난주까지 내 옆자리에서 예배하던 집사님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요, 지난주까지 교회에서 이 주보를 나눠줬던 장로님이 목이 잘려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반면에 이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얻었고 세금의 감면을 얻었고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했던 믿음의 고백대로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든지, 아니면 적당히 믿음을 타협하고 가족과 나 개인의 편안한 삶을 보장을 받든지, 이 두 가지 길에서 선택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초대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존의 성도들이 배워왔고 믿어왔던 그 믿음과 신앙의 내용을 흔드는 이 거짓 교리를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베드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너희 중에도라는 것은 초대교회 안에도라는 말입니다. 일반 세상의 민간의 거짓 교사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채 30년이 되지 않은 그 짧은 시간인데도 복음이 사도들로 하여금 직접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눈을 뜨고 버젓이 지키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값을 주고 사실 이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거짓 선생들 또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던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죠. 이 거짓 선생들의 첫 번째 특징은 교인들을 멸망과 심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이단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자들입니다. 이단이란 다를 이자에 끝 단자를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대놓고 다르질 않아요. 비슷합니다. 처음도 중간도 얘기를 들어보면 나도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나도 성경을 얘기하고 너도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끝이 달라요. 처음에는 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단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나 가만히 끝까지 들어보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 해서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성도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그들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신앙을 교회 안에 전파해서 성도들이 멸망의 길을 걷도록 만드는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심지어 자기들은 크리스천입니다 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자,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그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그러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었고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가짜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베드로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다. 이 거짓 교사들의 세 번째 특징을 말해요. 호색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방탕하고 문란한 생활을 조장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탕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은 타락한 인간의 입맛에 아주 잘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껏 방탕하게 즐기고 세상을 내 자유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기꺼이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구원파 같은 이단에 기존 교인들이 많이 몰려갑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일반 세상 사람들 말고요. 왜 구원파 같은 이단에 기존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교인들이 많이 몰려가겠습니까?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구원 교리에 따르면은 거룩하게 살 이유와 부담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니 그것만큼 반가운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도 받을 수 있고 방탕하게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의 끝이 멸망과 심판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도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기대는 우리를 속인 거짓 선지자들이 나쁘니까 그들만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두 번째 찬스를 줄 것이다 라는 헛된 기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내용은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이 없어서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결국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은 뿌리채 뽑혀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밭에는 하나님이 심은 자들만 자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이 거짓 교사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거룩하지 살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을 교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죄인의 본성을 따라서 거짓 교사들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요. 도끼질은 나무 뿌리에다가 하지 않습니다. 밑둥에다가 하죠. 그런데 도끼질을 나무 뿌리에다 하시겠다는 것은 뿌리조차 드러내서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철저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양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멸망의 길로 속여서 이끌고 간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은 그 누구보다 더 무섭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럽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간 어리석은 소경 같은 교인들 또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네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그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신앙도, 예수님의 이름도, 믿음도, 하나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이 구절에서 사용한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은 설교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설교는 말씀 설자에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건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인용은 하지만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지어낸 말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해요. 어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으로 검증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속여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신앙을 팔아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한 거짓 예언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14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도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않았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하는 이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수없이 얘기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나는 그들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들은 나에게 계시를 받은 자들이 아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 나라의 왕조차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거짓 예언을 한 가짜 선지자도 심판을 받지요. 하지만 그들의 예언을 받고 쫓아간 백성들 또한 멸망과 심판의 길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이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의 말씀을 들은 아버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내, 아들, 딸, 자녀들까지 멸망의 길로 들어가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아버지의 죄를 가족들한테 묻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연좌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신명기 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신앙을 이 가족들한테 전수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수가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전달 방식은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한 가정의 가장이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을 전수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이 거짓 교리를 따르고 거짓 복음을 그 가족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당사자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까지도 어렸을 때부터 그 거짓 교리에 속아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 훗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밀어냈습니다, 제가 속았습니다 라고 하는 변명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의 심판은 자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올바르게 분별하고 이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인가? 저들이 전하는 것이 복음이 맞는가?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만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기호대로 취향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죠. 재미있고 유쾌한 설교자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설교자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다정하고 유쾌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까? 그들이 성도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 하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보다듬어주고 같이 골프 치고 여행 가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며 세련되고 즐거운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성경의 어느 선지자가 그렇게 했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습니까? 그건 구약 시대의 선지자고 지금 신약 시대의 선지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라의 위기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와 이런 선지자들, 이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찾아가라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교회 조직이 크든 적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성도들을 염려하는 하나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의 악한 마음을 이용하고 성도들의 약한 마음을 틈타서 교회 안에서 활동합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방탕하고 타락하기를 좋아하고 죄를 쫓아가기를 원하는 이 악한 마음을 이용해서 거짓 교리를 전해요.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또 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 중에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거짓 교리를 전파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성경적인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느 날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짐하고 살았는데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재산을 다 뺏긴 거예요. 심지어 우리 이웃 가족들이 죽임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의심이 찾아오고 불신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신뢰가 무너지고 있을 때 거짓 교사들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밥을 먹이는 거예요. 같이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교리를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래도 하나님은 널 사랑해.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어? 자식들이 살아야지 믿음 생활도 하지 않겠어? 그들은 달콤한 말로 마치 위로해 주는 것처럼 찾아와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붙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 때문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물고 늘어졌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교리가 무엇이었냐면 재림이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 다시 안 온다. 두 번째, 심판도 없다.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어차피 육신은 썩어져서 땅에 묻혀질 것이고 영혼은 이미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썩어질 몸을 귀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그 당시 헬라, 이 그리스 사람들의 입맛을 아주 맞추게 해줄 거짓 교리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차피 썩어질 몸 아껴야 뭐하냐 이겁니다. 마음껏 즐겨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청년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은 말합니다. 음행을 피해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내 삶은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사신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살아가는 인생에 너희의 삶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히브리서 13장 4절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무엇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음행을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음행을 저질러요. 간음을 저질러요. 그리고 거짓 교리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괜찮다고 허용해주는 거짓 교사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그들이 지은 죄를 용납해주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 그의 죄를 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동체는 그들의 죄를 알게 하지 않고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더 담대하게 죄를 지어요. 더욱더 담대하게 간음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거짓 교사들이 탐심을 인해서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아요. 왜 거짓 교사들이 간음을 저지르고 타락한 죄를 저지르는 교인들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을 교회 조직 안에 붙들어서 교회 안에 헌금을 하게 하고 자리를 유지하게 하고 자신들의 교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득을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거짓 교사들이다. 거짓말이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이 지어낸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말한 대로 가다가는 심판을 마주하게 되는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음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즐기고 싶은 걸 누리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청년이요,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오기가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가만히 들어봤더니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강조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는 더 즐기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고 재미있게 살고 싶은데 주일에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려서 교회 다니는 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를 찾아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의사가 말하기를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하루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배를 가르고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해야만 나을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금식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입원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검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뒤에도 식단 조절하셔야 돼요. 병원에서 많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치료 과정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수술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을 나가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옆에 병원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 병원 의사는 안 그러던데요. 스테로이드 처방하고요, 타이런을 먹으면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선생님, 제가 꼭 그렇게 수술을 해야 되나요? 저 지금 해야 될 일도 많고요,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요. 어떻게 그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꼭 수술을 해야만 낫는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이 무서워하시니까 병원에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수술을 해야만 낫는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자녀가 무서워하니 타이레놀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혼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지 못해요. 자기들이 어떤 상황에,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들은 말합니다. 눈을 가려요. 심판주가 보이지 않으니 나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눈을 가리고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심판을 안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눈을 가리고 스스로를 속여요. 자기 취향대로, 입맛대로, 기호대로 골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설령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해도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거짓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술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듭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을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내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여러분, 진짜 의사는 환자가 마음이 불편해도 정확한 병명을 알려줘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진짜 의사는 환자가 두려워해도 수술을 해서라도 환자를 살려내는 게 진짜 의사입니다. 진짜 목사는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해도 성도들이 처한 죄악된 현실을 드러내줘야 하는 것이고, 진짜 교회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명하신 생명의 길로 성도들을 인도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영생을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원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성경을 대적하고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배우게 되면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삶을 바꿔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받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 그 길을 그래서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은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따르는 길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올 수가 없어요.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은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도 못 박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못 박지 않겠습니까? 종이 주인보다 낫지 못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나도 못 박았는즉 너희도 못 박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면 전할수록 찾는 이가 적을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분명하게 제시할수록 그 문에 들어가려는 자가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사명은 넓고 편안한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길이 좁고 협착해도 생명의 주님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베드로후서가 기록되던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나만 유난 떠는 게 아닐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었고요, 그들도 우리처럼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며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우리가 믿는 게 헛된 것이다 얘기할 때는 내가 미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하나님이 참고 계신 것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죄를 참아줄 만해서 기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이 거짓 신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인내를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틈타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날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들은 마지막 날에 뿌리채 뽑혀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십시오.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성경으로 전해받았고 성경으로 붙들린 여러분의 믿음을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며 버티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뤄줄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에 아멘으로 회답하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며 기쁘게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